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설교해왔지만 11조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교과서처럼 외웠던 말라기 3장 10절, 그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명령으로만 가르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11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신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로 번 월 80만 원에서 8만 원을 떼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번 달만 5만 원만 드리고 다음 달에 보충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1조는 의무입니다. 소득의 10%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김순자 권사님, 올해 76이신 분인데요. 평생 단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1974년 25살에 처음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정확히 50년 동안 드린 셈입니다. 월급이 3만 원이던 시절에도 3천 원을, 나중에 100만 원을 받으실 때도 10만 원을 정확하게 드리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국민연금에서 11조를 떼셨고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면 거기서도 11조를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5일 아침 6시 40분 권사님이 거실에서 통장 정리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급히 119에 신고하셨고 권사님은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권사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당장 불러주세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눈빛만은 너무나 또렷하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50년 동안 잘못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11조를 드리신 분이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하시는 첫 마디가 잘못 드렸다니요? 권사님은 30분 동안 심장이 멈춘 그 시간에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본 것, 들은 것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권사님이 임사체험 중에 들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11조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7가지 진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임사체험 중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 문 앞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천사가 큰 장부를 펼쳐 보이더군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50년 동안 제가 드린 11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 숫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드린 11조가 의미 없다니요?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다른 장부를 펼쳤어요. 거기엔 숫자가 아니라 제 마음 상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의무감으로 드림, 1992년 7월 자랑하는 마음으로 드림, 2003년 9월 마지못해 드림. 제 평생의 마음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제야 권사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성경을 다시 보니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를 드리느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보고 계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라고 하신 그 온전히는 단순히 금액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금액이 가득 차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득 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권사님은 50년 동안 정확하게 10%를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단 1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권사님은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엔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습관이 됐고 나중엔 의무가 됐어요. 안 드리면 벌 받겠지, 다른 사람들이 볼 텐데, 그런 생각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적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주일에 드린 11조, 그 마음은 어땠나요? 해야 하니까,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드리니까 그런 마음이었나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서 이것도 모자라는데라는 마음으로 드렸나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애 자매님, 올해 49이신 분인데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8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매달 이자만 12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자매님이 식당에서 일해서 버는 돈이 월 23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 12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남는 돈이 1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11조 23만 원을 드렸습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23만 원을 드리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11조 드릴 때가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데 자매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23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돈으로 빚을 갚을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23만 원을 아까워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자매님이 일하던 식당 주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희 씨, 주방장 자리가 비었는데 해볼래요? 월급은 380만 원이에요. 자매님은 주방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당신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월급이 15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자매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통장 잔고를 보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보셨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11조를 드리면서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의무적이었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먼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소서. 11조가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주 헌금 봉투를 준비하실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그 다음 2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이 계속됩니다. 천사가 제게 물었어요. 당신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돌려드린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니라.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월급 100만 원이 있다면 그중 10만 원은 애초에 우리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 돈을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올해 60둘이신 분인데요. 3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매달 수익이 들쭉날쭉했지만 집사님은 항상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아까웠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10%를 떼이다니. 떼이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치 세금 내듯이 생각하신 거죠. 그러다가 5년 전 집사님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거래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손실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11조 빠뜨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억지로 떼어준 것처럼 생각했구나. 내가 가진 100% 전부가 내 것인데 나는 90%를 너에게 사용하라고 맡긴 것이다. 집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11조가 내가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중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집사님은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하나님,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중 10%를 돌려드립니다. 90%를 제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1년 만에 손실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1조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항상 아깝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90%나 제게 맡겨주셨다는 게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월급, 보너스, 사업 수익, 심지어 용돈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중 10%를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돈을 떼어서 주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깝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거죠.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다가 그중 일부를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11조가 달라집니다. 억지가 아니라 감사가 되고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닫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11조는 제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며 아까워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는 90%를 제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3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의 간증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천사가 저에게 2장부를 보여줬어요. 한 장부엔 제가 50년 동안 드린 11조 총액이 적혀 있었어요. 약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부엔 놀랍게도 훨씬 적은 액수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헌금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금액이 겨우 4천만 원이었어요. 50년 동안 3억이 넘는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4천만 원 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권사님이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유 있을 때 드린 11조는 신뢰가 아니라 여유였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것은 힘들 때, 부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그 헌금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권사님은 평생을 되돌아보셨답니다.
20대 후반, 월급이 많지 않을 때 드린 11조. 30대 중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며 불안정할 때 드린 11조. 40대 초반, 아이들 학원비가 부담스러울 때 드린 11조. 50대 중반, 부모님 병원비가 나갈 때 드린 11조. 그때 드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나머지는요? 60대에 국민연금 받으면서 여유롭게 드린 11조,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부담 없이 드린 11조, 그것들은 신뢰가 아니라 그냥 여유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은 많이 넣었지만 풍족한 중에서 넣었습니다. 과부는 적게 넣었지만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신 게 아니라 신뢰를 보신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미란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38이신 싱글맘이십니다. 5년 전 이혼하시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계십니다. 마트 캐셔로 일하시는데 월급이 220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아이들 학원비 5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11조 22만 원을 드립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22만 원을 드리면 마이너스 12만 원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립니다. 미란아, 지금은 11조 드릴 형편이 아니야. 아이들부터 챙겨. 그런데 자매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220만 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22만 원을 안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198만 원으로도 우리 3명을 먹여 살리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매님 사정을 알고 가끔 쌀이나 반찬을 갖다 주셨습니다. 아이들 옷도 물려주셨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학원비를 대신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트 점장님이 자매님을 부르셨습니다. 미란 씨,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매니저 자리가 비었는데 해볼래요? 월급은 320만 원입니다. 월급이 100만 원 올랐습니다. 자매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제가 22만 원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100만 원을 더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의 본질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유 있을 때 1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힘들 때 10만 원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선 더 크게 보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1조는 바로 이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진짜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액수가 아니라 신뢰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여유 있을 때만 드리고 힘들 때는 뒤로 미루려 했던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힘들 때도 부족할 때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계산과 제 명철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이 계속됩니다. 천사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50년 동안 11조를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 안 하면 벌 받을 일로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로 주신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11조가 특권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해야 하는 것, 의무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의무는 즐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면요. 내일 청와대에 오셔서 대통령님과 1시간 동안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당연히 특권이지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11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의 나라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받는다고요. 헌금은 주는 사람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대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8이신 분인데요. 2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집사님은 늘 11조 3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답니다. 30만 원이면 아이들 학원비를 한 달 더 낼 수 있는데, 30만 원이면 처가에 용돈을 더 드릴 수 있는데, 30만 원이면 낡은 소파를 바꿀 수 있는데, 11조를 드리면서도 항상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집사님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셨는데 거기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60명 정도 있었는데 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으로 합니다. 그분들이 힘들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돈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드린 11조가 어디에 쓰였는지를요. 캄보디아 고아원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우물을 파는데도,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의 집에도, 국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도 쓰였습니다. 집사님의 30만 원이 전 세계를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11조를 의무로 생각했어요.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30만 원 드리는 것으로 캄보디아 아이들이 한 달을 살아간다는 걸요. 이게 의무입니까? 이건 특권이에요.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제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 달부터 집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11조 봉투를 넣을 때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이 다니던 공장에서 승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대훈 씨, 관리직으로 올라갈래요? 월급은 400만 원입니다. 월급이 1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것보다 더 기뻤던 게 있었답니다. 이제 11조를 40만 원 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10만 원을 더 쓸 수 있게 됐다는 게요. 여러분, 11조를 의무로 생각하십니까? 특권으로 생각하십니까? 해야 하니까 드립니까? 할 수 있어서 감사해서 드립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심지어 간절히 구하며 드렸습니다. 왜요? 헌금을 특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의무감으로 드렸던 제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깨닫습니다. 제가 드린 11조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어려운 이웃이 도움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이 임사체험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또 다른 장부를 펼쳤어요. 조건부 헌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11조를 드리면서 속으로 했던 기도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 달 11조 드립니다.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30만 원 드립니다. 아들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은 50만 원 드립니다. 딸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50년 동안 11조를 거래로 생각했다는 것을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11조를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지. 내가 성실하게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축복하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1조는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5이신 분인데요. 25년 전부터 11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처음부터 거래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11조 25만 원 드립니다. 남편이 술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 11조 30만 원 드립니다. 아들이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 11조 35만 원 드립니다. 시어머니 병 고쳐주세요. 매달 11조를 드리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계속 드셨습니다. 아들은 3년 동안 백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만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5년 동안 11조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거래가 안 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다가 5년 전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15kg 빠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병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11조 못 드릴 것 같아요. 병원비도 감당이 안 돼요. 그동안 드린 거라도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셨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25년 동안 드린 11조를 내가 왜 받았는지 아느냐? 내 남편 술 끊게 하려고? 내 아들 취직시키려고? 내 시어머니 병 고치려고? 아니다. 너와 나의 관계 때문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였다. 내가 드린 11조는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 내 남편은 내가 때가 되면 변화시킬 것이고 내 아들은 내가 예비한 때에 쓸 것이며 내 시어머니는 내가 돌보고 있다. 그리고 너의 이 병도 내가 치료할 것이다. 다만 내 때가 아니라 내 때에 할 것이다. 권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11조가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 다음부터 권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11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표현으로 드립니다. 병이 낫든 안 낫든, 제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얻은 건 남편의 변화도 아들의 취직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예요. 11조를 거래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1조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조건을 다십니까?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거래입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11조를 거래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세요라고 조건을 달았던 제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11조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에 드립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제가 원하는 것을 받든 안 받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의 간증 중 제가 가장 찔렸던 부분입니다. 천사가 마지막 장부를 보여줬어요. 계산된 헌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50년 동안 정확하게 계산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월급 253만 원의 10%는 25만 3천 원, 보너스 500만 원의 10%는 50만 원, 자녀 용돈 20만 원의 10%는 2만 원. 단 1원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정확하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보다 넘치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계산기를 두드리십니까?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10%를 계산하십니까? 물론 정확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10%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이신 분인데요. 40년 넘게 11조를 드리셨습니다. 집사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월급, 상여금, 보너스, 심지어 명절에 받은 세뱃돈까지 모두 장부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를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1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어. 그런데 3년 전 집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국민연금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대략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11조를 15만 원 드려야 하는데 병원비도 부담스러운데. 그때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11조 그만 드려요.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집사님도 동의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렸지만 정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 집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계산만 했지 감사는 안 했다는 것을요. 집사님이 사모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두 다리로 걸을 수는 없지만 숨을 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당신이 옆에 있고 자녀들이 돌봐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150만 원을 주신 것도 감사해. 15만 원을 드리자. 그렇게 결정하고 다음 주일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러졌는데도 150만 원을 주시고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집사님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15만 원을 드리는데 135만 원을 제가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은 자녀들이 20만 원을 더 줬습니다. 2만 원 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5만 원 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감사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이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정확하게 드렸지만 감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밖에 못 드려도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다리가 낫게 하신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1조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계산된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10%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계산이 아니라 감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만 집중했던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제는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함으로, 많은 금액이라도 겸손함으로 드리게 하소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가 제 첫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이 임사체험에서 들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천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50년 동안 11조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를 드렸으니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시작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축복의 시작, 믿음의 시작으로 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1조를 마지막 의무로 생각했다는 것을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다? 의무 다 했다. 이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 11조가 끝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시작,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시작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하늘 문을 열고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축복이 쏟아집니다. 11조는 문을 여는 것이지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이신 분인데요. 30년 동안 11조를 드리셨습니다. 권사님은 철저하게 10%만 드리셨습니다. 11조는 10%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
정확하게 20만 원만 들이셨습니다. 나머지 180만 원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3개월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병원비가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으로 1,000만 원을 받았지만 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권사님은 막막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0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셨습니다. 한 분은 50만 원, 한 분은 30만 원, 한 분은 20만 원, 총 250만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다 내고 나니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생활비로 쓸까? 저축할까? 그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권사님은 다음 주일에 50만 원 전부를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11조 외에 다른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성과금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집사님이 회복되어 퇴원하셨습니다. 회사에 복직하셨는데 놀랍게도 승진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50만 원 올랐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11조만 드리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10%를 드렸으니 하나님과 거래가 끝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처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11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권사님의 헌금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11조는 기본으로 드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선교 헌금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 헌금도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거기서부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10%를 드릴 때 하나님은 100%, 200%, 1000%로 갚아주십니다. 11조는 그 풍성한 축복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11조는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11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 풍성함의 시작,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쏟으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0%를 드리고 나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제 좁은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11조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며 하늘문이 열리는 시작이며 축복이 쏟아지는 시작임을 믿습니다. 제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며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임사체험을 통해 보여주신 11조의 진실에 감사드립니다. 11조가 돈이 아니라 마음이며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이며 액수가 아니라 신뢰이며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거래가 아니라 관계이며 계산이 아니라 감사이며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계산적으로 드렸던 제 11조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제 마음을 먼저 드리며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드리며 특권으로 여기며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며 감사함으로 축복의 시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제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중 10%를 돌려드립니다. 힘들 때도 부족할 때도 불안할 때도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게 하소서.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며 특권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통로로 11조를 사용하게 하소서. 정확한 계산보다 넘치는 감사로 의무의 마지막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으로 드리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주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7가지 진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재정 원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신뢰를, 의무 대신 감사를, 거래 대신 관계를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재정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신실하심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임사체험으로 드러난 11조의 7가지 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1조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둘째, 11조는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셋째, 11조는 액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여유 있을 때 많이 드리는 것보다 힘들 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큽니다. 넷째,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다섯째, 11조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조건을 달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11조는 계산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정확한 계산보다 넘치는 감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일곱째, 11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는 시작점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지금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50년 동안 잘못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셨어요. 이제는 제대로 알고 드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권사님은 지금도 매주 11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다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계산이 아니라 감사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11조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11조를 드릴 때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설교해왔지만 11조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교과서처럼 외웠던 말라기 3장 10절, 그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명령으로만 가르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11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신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로 번 월 80만 원에서 8만 원을 떼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번 달만 5만 원만 드리고 다음 달에 보충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1조는 의무입니다. 소득의 10%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김순자 권사님, 올해 76이신 분인데요. 평생 단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1974년 25살에 처음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정확히 50년 동안 드린 셈입니다.
월급이 3만 원이던 시절에도 3천 원을, 나중에 100만 원을 받으실 때도 10만 원을 정확하게 들이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국민연금에서 11조를 떼셨고 자녀들이 용돈을 드리면 거기서도 11조를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5일 아침 6시 40분 권사님이 거실에서 통장 정리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급히 119에 신고하셨고 권사님은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권사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당장 불러주세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눈빛만은 너무나 또렷하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50년 동안 잘못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11조를 드리신 분이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하시는 첫 마디가 잘못 드렸다니요? 권사님은 30분 동안 심장이 멈춘 그 시간에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본 것, 들은 것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권사님이 임사체험 중에 들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11조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7가지 진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임사체험 중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 문 앞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천사가 큰 장부를 펼쳐 보이더군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50년 동안 제가 드린 11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 숫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드린 11조가 의미 없다니요?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다른 장부를 펼쳤어요. 거기엔 숫자가 아니라 제 마음 상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의무감으로 드림, 1992년 7월 자랑하는 마음으로 드림, 2003년 9월 마지못해 드림. 제 평생의 마음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제야 권사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성경을 다시 보니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를 드리느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보고 계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라고 하신 그 온전히는 단순히 금액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금액이 가득 차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득 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권사님은 50년 동안 정확하게 10%를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단 1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권사님은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엔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습관이 됐고 나중엔 의무가 됐어요. 안 드리면 벌 받겠지, 다른 사람들이 볼 텐데, 그런 생각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적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주일에 드린 11조, 그 마음은 어땠나요? 해야 하니까,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드리니까 그런 마음이었나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서
이것도 모자라는데라는 마음으로 드렸나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애 자매님, 올해 49이신 분인데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8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매달 이자만 12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자매님이 식당에서 일해서 버는 돈이 월 23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 12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남는 돈이 1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11조 23만 원을 들였습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23만 원을 들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11조 드릴 때가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데 자매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23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돈으로 빚을 갚을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23만 원을 아까워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자매님이 일하던 식당 주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희 씨, 주방장 자리가 비었는데 해볼래요? 월급은 380만 원이에요. 자매님은 주방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당신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월급이 15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자매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통장 잔고를 보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보셨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11조를 드리면서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의무적이었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먼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소서. 11조가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주 헌금 봉투를 준비하실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그 다음 2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이 계속됩니다. 천사가 제게 물었어요. 당신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돌려드린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니라.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월급 100만 원이 있다면 그중 10만 원은 애초에 우리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 돈을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올해 62이신 분인데요. 3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매달 수익이 들쭉날쭉했지만 집사님은 항상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아까웠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10%를 떼이다니. 떼이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치 세금 내듯이 생각하신 거죠. 그러다가 5년 전 집사님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거래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손실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11조 빠뜨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억지로 떼어준 것처럼 생각했구나.
내가 가진 100% 전부가 내 것인데 나는 90%를 너에게 사용하라고 맡긴 것이다. 집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11조가 내가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중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집사님은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하나님,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중 10%를 돌려드립니다. 90%를 제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1년 만에 손실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1조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항상 아깝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90%나 제게 맡겨주셨다는 게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월급, 보너스, 사업 수익, 심지어 용돈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중 10%를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돈을 떼어서 주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깝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거죠.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다가 그중 일부를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11조가 달라집니다. 억지가 아니라 감사가 되고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닫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11조는 제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며 아까워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는 90%를 제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3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의 간증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천사가 저에게 2장부를 보여줬어요. 한 장부엔 제가 50년 동안 드린 11조 총액이 적혀 있었어요. 약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부엔 놀랍게도 훨씬 적은 액수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헌금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금액이 겨우 4천만 원이었어요. 50년 동안 3억이 넘는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4천만 원 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권사님이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유 있을 때 드린 11조는 신뢰가 아니라 여유였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것은 힘들 때, 부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그 헌금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권사님은 평생을 되돌아보셨답니다. 20대 후반, 월급이 많지 않을 때 드린 11조, 30대 중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며 불안정할 때 드린 11조, 40대 초반, 아이들 학원비가 부담스러울 때 드린 11조, 50대 중반, 부모님 병원비가 나갈 때 드린 11조, 그때 드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나머지는요? 60대에 국민연금 받으면서 여유롭게 드린 11조,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부담 없이 드린 11조, 그것들은 신뢰가 아니라 그냥 여유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은 많이 넣었지만
풍족한 중에서 넣었습니다. 과부는 적게 넣었지만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신 게 아니라 신뢰를 보신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미란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38이신 싱글맘이십니다. 5년 전 이혼하시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계십니다. 마트 캐셔로 일하시는데 월급이 220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아이들 학원비 5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11조 22만 원을 드립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22만 원을 드리면 마이너스 12만 원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립니다. 미란아, 지금은 11조 드릴 형편이 아니야. 아이들부터 챙겨. 그런데 자매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220만 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22만 원을 안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198만 원으로도 우리 3명을 먹여 살리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매님 사정을 알고 가끔 쌀이나 반찬을 갖다 주셨습니다. 아이들 옷도 물려주셨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학원비를 대신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트 점장님이 자매님을 부르셨습니다. 미란 씨,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매니저 자리가 비었는데 해볼래요? 월급은 320만 원입니다. 월급이 100만 원 올랐습니다. 자매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제가 22만 원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100만 원을 더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의 본질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유 있을 때 1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힘들 때 10만 원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선 더 크게 보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1조는 바로 이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진짜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액수가 아니라 신뢰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여유 있을 때만 드리고 힘들 때는 뒤로 미루려 했던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힘들 때도 부족할 때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계산과 제 명철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이 계속됩니다. 천사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50년 동안 11조를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 안 하면 벌 받을 일로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로 주신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11조가 특권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해야 하는 것, 의무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의무는 즐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면요. 내일 청와대에 오셔서 대통령님과 1시간 동안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당연히 특권이지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11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의 나라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받는다고요. 헌금은 주는 사람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대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8이신 분인데요. 2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집사님은 늘 11조 3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답니다. 30만 원이면 아이들 학원비를 한 달 더 낼 수 있는데, 30만 원이면 처가에 용돈을 더 드릴 수 있는데, 30만 원이면 낡은 소파를 바꿀 수 있는데, 11조를 드리면서도 항상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집사님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셨는데 거기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60명 정도 있었는데 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으로 합니다. 그분들이 힘들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돈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드린 11조가 어디에 쓰였는지를요. 캄보디아 고아원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우물을 파는데도,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의 집에도, 국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도 쓰였습니다. 집사님의 30만 원이 전 세계를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11조를 의무로 생각했어요.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30만 원 드리는 것으로 캄보디아 아이들이 한 달을 살아간다는 걸요. 이게 의무입니까? 이건 특권이에요.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제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 달부터 집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11조 봉투를 넣을 때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이 다니던 공장에서 승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대훈 씨, 관리직으로 올라갈래요? 월급은 400만 원입니다. 월급이 1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것보다 더 기뻤던 게 있었답니다. 이제 11조를 40만 원 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10만 원을 더 쓸 수 있게 됐다는 게요. 여러분, 11조를 의무로 생각하십니까? 특권으로 생각하십니까? 해야 하니까 드립니까? 할 수 있어서 감사해서 드립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심지어 간절히 구하며 드렸습니다. 왜요? 헌금을 특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의무감으로 드렸던 제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깨닫습니다. 제가 드린 11조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어려운 이웃이 도움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이 임사체험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또 다른 장부를 펼쳤어요. 조건부 헌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11조를 드리면서 속으로 했던 기도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 달 11조 드립니다.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30만 원 드립니다.
아들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은 50만 원 드립니다. 딸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50년 동안 11조를 거래로 생각했다는 것을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11조를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지. 내가 성실하게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축복하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1조는 거래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5이신 분인데요. 25년 전부터 11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처음부터 거래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11조 25만 원 드립니다. 남편이 술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 11조 30만 원 드립니다. 아들이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 11조 35만 원 드립니다. 시어머니 병 고쳐주세요. 매달 11조를 드리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계속 드셨습니다. 아들은 3년 동안 백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만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5년 동안 11조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거래가 안 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다가 5년 전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15kg 빠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병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11조 못 드릴 것 같아요. 병원비도 감당이 안 돼요. 그동안 드린 거라도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셨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25년 동안 드린 11조를 내가 왜 받았는지 아느냐? 내 남편 술 끊게 하려고? 내 아들 취직시키려고? 내 시어머니 병 고치려고? 아니다. 너와 나의 관계 때문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였다. 내가 드린 11조는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 내 남편은 내가 때가 되면 변화시킬 것이고 내 아들은 내가 예비한 때에 쓸 것이며 내 시어머니는 내가 돌보고 있다. 그리고 너의 이 병도 내가 치료할 것이다. 다만 내 때가 아니라 내 때에 할 것이다. 권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11조가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 다음부터 권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11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표현으로 드립니다. 병이 낫든 안 낫든 제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얻은 건 남편의 변화도 아들의 취직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예요. 11조를 거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1조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조건을 다십니까?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거래입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11조를 거래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세요라고 조건을 달았던 제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11조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에 드립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제가 원하는 것을 받든 안 받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의 간증 중 제가 가장 찔렸던 부분입니다. 천사가 마지막 장부를 보여줬어요. 계산된 헌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50년 동안 정확하게 계산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월급 253만 원의 10%는 25만 3천 원, 보너스 500만 원의 10%는 50만 원, 자녀 용돈 20만 원의 10%는 2만 원. 단 1원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정확하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보다 넘치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계산기를 두드리십니까?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10%를 계산하십니까? 물론 정확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10%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이신 분인데요. 40년 넘게 11조를 드리셨습니다. 집사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월급, 상여금, 보너스, 심지어 명절에 받은 세뱃돈까지 모두 장부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를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1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어. 그런데 3년 전 집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국민연금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대략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11조를 15만 원 드려야 하는데 병원비도 부담스러운데. 그때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11조 그만 드려요.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집사님도 동의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렸지만 정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 집사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계산만 했지 감사는 안 했다는 것을요. 집사님이 사모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2다리로 걸을 수는 없지만 숨을 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당신이 옆에 있고 자녀들이 돌봐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150만 원을 주신 것도 감사해. 15만 원을 드리자. 그렇게 결정하고 다음 주일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러졌는데도 150만 원을 주시고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집사님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15만 원을 드리는데 135만 원을 제가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은 자녀들이 20만 원을 더 줬습니다. 2만 원 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5만 원 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감사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이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다니십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정확하게 드렸지만 감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밖에 못 드려도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다리가 낫게 하신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1조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계산된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10%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계산이 아니라 감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만 집중했던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제는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함으로, 많은 금액이라도 겸손함으로 드리게 하소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가 제 첫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이 임사체험에서 들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천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50년 동안 11조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를 드렸으니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시작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축복의 시작, 믿음의 시작으로 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1조를 마지막 의무로 생각했다는 것을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다? 의무 다 했다? 이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 11조가 끝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시작,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시작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하늘 문을 열고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축복이 쏟아집니다. 11조는 문을 여는 것이지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이신 분인데요. 30년 동안 11조를 드리셨습니다. 권사님은 철저하게 10%만 드리셨습니다. 11조는 10%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 정확하게 20만 원만 드리셨습니다. 나머지 180만 원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3개월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병원비가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으로 1,000만 원을 받았지만 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권사님은 막막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0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셨습니다. 한 분은 50만 원, 한 분은 30만 원, 한 분은 20만 원, 총 250만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다 내고 나니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생활비로 쓸까? 저축할까? 그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권사님은 다음 주일에 50만 원 전부를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11조 외에 다른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성과금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집사님이 회복되어 퇴원하셨습니다. 회사에 복직하셨는데 놀랍게도 승진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50만 원 올랐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11조만 드리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10%를 드렸으니 하나님과 거래가 끝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처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11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권사님의 헌금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11조는 기본으로 드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선교 헌금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 헌금도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거기서부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10%를 드릴 때 하나님은 100%, 200%, 1000%로 갚아주십니다. 11조는 그 풍성한 축복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11조는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11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 풍성함의 시작,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쏟으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0%를 드리고 나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던 제 좁은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11조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며 하늘문이 열리는 시작이며 축복이 쏟아지는 시작임을 믿습니다. 제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며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임사체험을 통해 보여주신 11조의 진실에 감사드립니다. 11조가 돈이 아니라 마음이며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이며 액수가 아니라 신뢰이며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거래가 아니라 관계이며 계산이 아니라 감사이며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계산적으로 드렸던 제 11조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제 마음을 먼저 드리며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드리며 특권으로 여기며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며 감사함으로 축복의 시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제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중 10%를 돌려드립니다. 힘들 때도 부족할 때도 불안할 때도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게 하소서.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며 특권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통로로 11조를 사용하게 하소서. 정확한 계산보다 넘치는 감사로 의무의 마지막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으로 드리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주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7가지 진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재정 원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신뢰를, 의무 대신 감사를, 거래 대신 관계를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재정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신실하심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임사체험으로 드러난 11조의 7가지 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1조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둘째, 11조는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셋째, 11조는 액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여유 있을 때 많이 드리는 것보다 힘들 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큽니다. 넷째,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다섯째, 11조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조건을 달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11조는 계산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정확한 계산보다 넘치는 감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일곱째, 11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는 시작점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지금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50년 동안 잘못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셨어요. 이제는 제대로 알고 드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권사님은 지금도 매주 11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다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계산이 아니라 감사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11조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11조를 드릴 때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